할렐루야. 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은혜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동안 좀 시끄러웠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남산 돈가스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서울 올라가서 그 남산터를 딱 올라가면요, 그 길이 전부 다 남산 돈가스밖에 없어요. 신기하게도 돈가스 집이 정말 많은데 이름은 다 남산 돈가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원조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그때 왜 이것이 사건이 되었는가 하니, 실제로 이 남산 돈가스의 원조라고 인정을 받으며 그 남산 돈가스의 이 모든 부흥을 일으켰던 실제 주인은 알고 보니까요, 어떤 이유에선지 1km 밖에 있는 곳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실제로는 그 원조가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원조라고 외치니 이 사람이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파서 장사도 되지 않고 이러니 이제 여러 군데 신고를 한 거죠. 경찰에도 신고를 하고 방송국에도 신고를 하고, 그래서 알게 된 사건이 바로 이 남산 돈가스 사건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바로 이제 원조 논쟁인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조인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우리의 모든 명예와 권리를 다른 사람들이 가져간다고 생각하면요, 그게 참 솔직히 속상한 일이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원조 논쟁을 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야기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라는 그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사실 예수님은요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다음 장인 4장 2절을 보면 정확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아멘. 실제로 예수님은요 한 번도 세례를 베푸신 적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말미암아 이 세례를 베푼 거였죠. 자, 그런데 이것을 보고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그들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거죠. 왜 그럴까? 굳이 따지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례의 원조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름에도 이미 세례가 붙지 않습니까? 그냥 요한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을 정도였으니 자신들이 원조다, 우리에게 이 모든 능력과 권위가 있다라는 그 자부심에 가득 찼던 자들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분명 자신들의 원조인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사람들은 점점 줄어가는데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이것이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아멘. 자, 이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바로 이제 세례에 관한 변론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세례가 더 정통성이 있고 어느 세례가 더 좋은 영향력을 가진 세례인가, 우리가 한번 토론해보자. 세례 요한이 원조가 아니냐, 그게 맞지 않느냐, 너희들이 좀 인정해라, 이런 토론이 아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대답을 거기서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이들이 답답해서요, 세례 요한, 스승인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한테 와서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이제 다 저쪽으로 갑니다. 우리 사람들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아무도 저희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어떤 수를 좀 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성도님,
성도님들이 들으시기에 제자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립니까? 2000년이 지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으니 어찌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야기는 참 어리석게 들리죠. 야, 될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께 되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 명확히 알지 못했죠. 오히려 세례 요한이 더 큰 사람이다.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례는 너무나 가치 있고 명예로운 일이었는데 이것을 빼앗기기 싫다는 마음이 그들에게 너무 가득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그것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승을 찾아와서 뭔가 조치를 요구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죠. 그 대답이 27절과 28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이 세례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아니면 나도 세례를 베풀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정확히 못을 딱 받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내 제자인데 왜 기억을 못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했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말을 했고 이것을 앞으로도 전할 자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날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도 줄어가고 있어요. 원저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일이 뺏기고 있어요. 그래서 스승을 찾아와서 그 스승에게 무슨 일 좀 해답 좀 달라고 하는데 그 스승조차도 야, 그거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라고 입을 싹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좌절스럽겠죠. 실망스러울 거예요. 모든 하고 싶은 그 동기가 꺾여 나갈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때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떠했는가라고 보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는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같은 사건인데,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세례 요한은 기뻐하는데 제자들은 실망하고 슬퍼하는 겁니까? 이유는 단 하나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현실을 보지만 세례 요한은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세상의 목적을 두지만 세례 요한은 사명의 목적을 두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였다는 거죠. 그렇게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비전을 보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세례를 베풀 정도면 얼마나 신앙적으로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모르고 비전을 보지 못하고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린 세상 속에서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에 분노하고 슬퍼하고 짜증내고 무기력하게 주저앉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부르심과 비전과 사명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요, 우리들의 가치가 여전히 세상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심과 비전, 사명을 깨닫지 못하니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발견하지도 못한 채 늘 슬퍼하며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르심과 비전과 사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세 가지를 아주 깊게까지는 파고들지 못하겠지만 이 부르심과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짧게 주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디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부르심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크게 세 가지로 부르시죠.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부르심, 두 번째는 공동체의 부르심, 세 번째는 특별한 부르심.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요. 첫 번째 개인적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부르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요, 우리들의 선택과 결단도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부르신 그 사랑에 근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인 거예요. 이 부르심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특히나 교회론이 무너져서 자기가 교회를 마음껏 선택하며 때에 따라서 옮길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주님의 부르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남신교회로 모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그 과정이 어떠했든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남신교회라는 공동체로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특별한 부르심이 있죠. 이것은요, 대부분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나 자신이 선택한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장로며 어떤 분은 직업인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저는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부이며 권사로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교사며 집사로, 또 찬양팀으로, 방송팀으로, 만나팀으로, 예배팀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건 그냥 내가 선택한 거 아닌가?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고 하기 싫으니까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죠. 잠언의 저자가 정확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각자 맡은 자리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성도님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요,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그 동일한 은혜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성도님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부르심을 깨닫는 게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이 정확하고 명확해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또 특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실망될 때가 있죠. 좌절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저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왜 저는 내가 원하는 부서는 이건데 이걸 섬겨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바라봤을 때 가치가 남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것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가지 못했을 때, 내 삶의 경제의 여건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내가 열심히 분명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나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 삶이 점점 낮아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부르심이 명확하면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 주님이 부르신 자리가 이 자리이면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더 이상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아, 분명한 목적이 있겠구나.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부르셨으니 내가 헌신만 하면 주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명확히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인식이,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절망적인 현실에서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디 바라는 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부르심을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비전은 무엇인가? 1990년에서 이 2000년까지 청소년을 사역해 보신 분들, 저는 그때 이제 청소년 사역을 했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건데 그때 한국 교회를 뜨겁게 달궜던 주제 하나를 얘기하면 그건 비전이었어요. 온 한국 교회가 오직 비전만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들은 모두가 청소년들이요, 비전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외쳤던 거예요. 전국에서 수련회가 열리면 하나같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비전밖에 없었죠. 여행을 떠나더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전 트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선교단체에서도 비전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훈련들이 생겨나게 됐고요. 그때 우후죽순 생겨났던 이 교회 이름이 있는데 제가 재밌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세계 비전교회, 새생명 비전교회, 남서울 비전교회, 예수 비전교회, 동서울 비전교회. 지역마다 비전교회는 다 있어요. 이런 비전교회가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비전이라는 두 글자가요, 온 한국을 휩쓸었던 때가 있었죠. 근데 재미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이들이 외쳤는데 정작 그래서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비전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에 관련하여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는데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죠. 학부모들을 모아놓고요, 이 목사님이 강의를 했습니다. 이 수련회를 한 거죠. 주제는 당연히 뭐였을까요? 그렇죠, 비전입니다. 비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를 든 인물이 누구였냐면 요셉이라는 인물이었어요. 별명이 꿈꾸는 자, 비전을 설명하기에 너무나 좋은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처음에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학부모들의 모든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비전을 보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니 곳곳에서 막 터져나가도록 아멘 외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비전을 보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형제들에게 죽을 뻔하였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비전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계속해서 노예로 팔려나갔고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결국 감옥에 갇히게 돼요. 어둠 속에서 수년을 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꿈을 잃지 않고 비전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증언으론 점점 학부모들의 낯빛이 어두워졌다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얘기를 했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자녀도 이와 같이 요셉처럼 비전을 보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하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아무도 안 하는 거. 이 웃지 못할 상황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비전이라는 이야기를요, 수도 없이 들었고 수도 없이 했습니다. 아이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은 비전을 가져야 된다, 비전을 꿈꿔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시는지, 그 비전이 무엇인지, 비전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비전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큰 사람이 되는 것, 큰 일을 하는 것, 크게 성공하여 크게 돈 버는 것. 그래서 비전을 보면 애굽의 총리, 그 전에 있던 그 요셉의 인생은 다 지워지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처럼 세상 속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남신교회 성도님들, 비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누군가 저에게 비전을 물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비전을 본다는 것은 인간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며, 그렇기에 나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비전을 보는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전은 무엇인가 신비한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먼 미래를 예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돈을 벌고 크게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전을 본다는 건요, 오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비전을 보는 사람은요, 나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을 대할 때도요, 나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비전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먼 미래가 아닌 오늘 하루의 삶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비전을 보는 자의 삶임을 믿습니다. 자, 그런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삶은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본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그 비전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당연히 높은 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각이면 돈과 성공이 있는 자리로 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으로는 더 낮은 자리로, 더 섬기는 자리로, 더 베푸는 자리로 가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겸손의 길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 통해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할 때, 바로 그때 우리들에게 비전이 보이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비전을 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사명을 말할 때 죽을 사자의 목숨 명자에서 죽을 때까지 이루는 명령이다라고 말하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죠. 여기서 사자는 하여금 사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금 사자를 써서 목숨을 다하여 이루는 명령이라는 것이 사명이에요. 에이, 목사님 똑같네요. 뭐가 다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릅니다. 죽을 때까지 이루는 명령은요, 내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있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근데 하여금 사자는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이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나의 생각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사명을 이루는 길이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들었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제 주변에 참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동기들이 있고 선후배가 있는데, 또 한 명의 목회자가 그 목회의 길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해주고 앞길을 축복하긴 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분명 자신이 사역을 할 때 자신을 사명자라 말하며 목회가 사명이라 말했죠. 그런데 목회를 그만두고 심지어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이 있다는 그 소식 앞에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은 사명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여금 하게 하시는 명령, 그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그 사명이 없으면요, 목회자는 목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그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사명자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사역 가운데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어서 이 길을 떠나게 되었다. 이건 저의 판단이 아니고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명은 사람을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부르심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1714년 영국 글러스터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남자아이는 참 볼품이 없었어요. 남자아이인데요, 육체적인 약함이 너무나 많았어요. 눈은 사시였고요, 키는 남들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볼품없는,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 문화 속에서 그는 참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요, 그가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네가 해봤자 까장이겠지.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 가운데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홀리클럽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그는요,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36년에 목회자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를 기대하지 않아요. 왜? 외모가 볼품 없었거든요. 키가 너무 작았거든요. 기대하는 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교회에서도 그를 부르지 않는 겁니다. 당신이 와봤자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은 없습니다. 그게 평가였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눈물을 짓는 거예요. 사명을 깨달아서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환경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진짜 사명을 아는, 부르심과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명자이니 포기하지 않는 거죠. 교회에서 나를 부르지 않겠다면 나는 그러면 내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 나는 밖에서 복음을 선포하겠다. 오교회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가 누구냐 하면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리라 말했던 이 조지 휘필드라는 위대한 설교가죠. 그렇게 그는 평생 18,000번의 설교를 하였고 56세라는 아주 이른 나이에 죽으면서도 그 자리에 모여있는 자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정말 사명을 다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조지 휘필드가 만약 자신의 환경에 굴복했다면요,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은 한참 뒤로 뒤처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요, 끝까지 그 환경을 돌파하는 겁니다. 사명을 붙잡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요, 그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왜? 자신의 사명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이죠.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살아가죠. 돈에 마음을 주고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직업에게 마음을 줍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요, 돈에 상처를 받고요, 직장에게 상처를 받죠.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마음에는 사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것을 사명이라 말하면서 외치며 자신의 꿈을 이루며 살았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진정으로 사명을 깨달은 자는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내 육신이 무너져도, 내 뜻과는 다른 인생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진짜 사명자는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을 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 고백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흥왕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는 어려서부터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는 그 부르심에 따라 광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곳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든 연단과 훈련 끝에 그가 이 세상에 나타났던 그 나이는 30살이었어요. 30살.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고 세례 요한을 추앙하며 많은 사람들이 달아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그의 마음속에 혹여나 이제 내 인생 좀 보상받는구나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그 어려웠던 인생들 이제 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구나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죠. 그의 모든 영광과 명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 올려드리게 돼요. 그리고 그는 이제 헤롯 왕에게 가서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을 당하게 되죠.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일평생 광야에서 살다가 30살에 나와서 잠깐 사역을 했는데 그마저도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는 인생, 어떠했을까요?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좌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은 기뻐하였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그는 부르심과 비전 그리고 사명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응답하여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비전을 보고 그는 나와서 세례를 주었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열광을 하고 이내 등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떠나갈 때 그때 그는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흥왕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릴 때 오히려 그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가 아니라 주님을 집중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나는 기뻐하리로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좀 나에게 그 사명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지만 죄송합니다.
저도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는지는요, 철저히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 결정지어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명확히 알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흥왕하여지고 우리가 쇠하여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받은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요, 오늘을 살아갈 때 이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내 꿈을,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깨어져서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거죠. 우리의 언어는 저 사람에게 뭐라도 말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짜증내고 싶고 훈계하고 싶지만 나의 언어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만 나타나게 삶이 변화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주부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 각자 다른 모습으로 있는 곳에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간다면요, 성도님들의 삶은 반드시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게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돈이 많아서 기뻐합니까? 명예가 드높아서 기뻐합니까? 건강해서 기뻐합니까?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드러나시니 기쁘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며 모든 고난을 돌파하는 기쁨이며 우리를 살게 하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 그와 같이 살아가길 결단합시다. 나의 꿈을 꾸는 것, 얼마나 많은 포기, 얼마나 많은 후회, 얼마나 많은 실망을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드러날 때 우리의 영혼은 기뻐질 것이며 그 기쁨은 오늘을 살게 하는 동력을 부어줄 것입니다. 부디 이번 한 주 그와 같이 신앙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자로서 살아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